오늘 저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런 분은 없으셨죠. 그분에게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이셨습니다. 알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바로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당연하게 사람의 인성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 안에서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인성 안에서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면서 야,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사람으로서의 참된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예수님의 그 생활이 진짜 사람으로서의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내가 없는 것을 남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바로 그것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실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항목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말씀이 보면 우리 신성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바로 그분에게는 먼저 영광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취향찬란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봤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다. 아주 놀라운 빛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 황홀경하는 그런 상태, 어미한 그런 모습을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사람 안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겉모습은 사람이셨지만 그 안에는 영광이신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껍질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잘 안 보이죠. 또 종종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할 때 제자들은 그분에게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와, 이분은 뭔가 다르다. 말씀하실 때랑 모든 생활에 보면 뭔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종종 우리 사람에게도 좀 그런 느낌을 갈 때가 있지만 우리 그분은 진짜 특별하셨어요. 왜? 그분 안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한순간에 그의 몸이 해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씌어졌더라. 그분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에도 한순간에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 옷이 아주 시게 씌어졌더라. 변형된, 사실 미리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환상적이고 영화로우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함께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영광이 육신의 껍질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이 해방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 안에는요 종기라는 게 있어요. 종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종기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아까 영광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휘황찬란한 상태. 그런데 이 종기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가치나 그분의 어떤 위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분의 가치가, 또 그분의 위치가 아주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고 가장 영화로운 장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존엄하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상태 가운데 계시고 또 존귀의 위엄의 위치에 함께 하신다. 또 그리고 나서 그 항목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부와 함께, 부를 갖고, 부유함이죠. 부유함, 부귀, 이런 단어가 똑같은죠. 그분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부와 뭐 지혜와 능력, 이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 부라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 그분은 모든 것에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시다. 그분은 뭐예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바로 부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 모든 것인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양하고 넘침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곳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많은 간증을 가지면 우리는 뭐요? 교회가 진짜 이러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면 결국 교회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참 말을 어렵죠. 이렇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충만하다. 왜 우리가 충만해지냐?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요즘에 한국도 이렇게 음식이 아주 풍성하죠. 아주 풍성해.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너무나 풍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충만. 뚱뚱해지는 게. 미국은 비만과의 싸움을 많이 하는데 왜? 너무나 음식이, 기본 음식이 많으니까 그 풍성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기본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풍성함 다음에는 뭐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교회의 충만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 역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뜨거운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의 권세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진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요. 참 충성스러운 종인데 아프니까 직접 종이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종이 지금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내 모든 말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나 위에 상관이 있는데 내 윗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거기에 복종합니다. 바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놀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권세에 대한 이해를 가진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다. 주여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다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은 사실 또 능력으로도 충만하죠.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도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시고 우리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하는 완전한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능력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수준 낮은 죄를 짓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의 영의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과학은요,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죠.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과학의 추구의 목적은요, 바로 이런 물질 세계가 영원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의 물체로,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게 과학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그런 방향을 추구하지만 알다시피 이 땅에서 뭐 화성을 갈 때 또 로켓을 쏠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최고의 에너지는요, 물질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꿀 때.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자기 육신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것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히 3번 이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3번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질병이 제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는 대신 그 능력을 맛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나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능력을 많이 하지만 더 큰 능력은요, 내게 이런 연약함과 질병이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은요, 지금 없어져도 또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또 아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겁니다. 연약함이 제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은 항상 있습니다. 뭐 지금 없으면 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능력이 나한테 머무르는 게 진짜 축복이다.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는 길은 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연약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맛보니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갖고 계셔요. 바로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를 주님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은 사실 그분의 신성한 속성 안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사람으로도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진짜 놀란 아름다운 미덕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 좋은 미덕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돌보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인성 안에서 갖고 있는 그분이 갖고 있는 놀라운 것들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여자들도 그렇고요, 남자들도, 뭐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쁜 사람 좋아하죠. 여자들은 온유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어때요? 인성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뭐 온유라는 것은요, 남들과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죠. 투쟁하고 혈기내고 내 것 좀 빼앗기면 억울해하고 다시 뺏어 오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 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 남들이 좀 부당하게 대해도 그냥 견디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 안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싶어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어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근데 겸손은 우리 주님이 가진 겸손은 겸비와 함께하는 겸손이었어요. 이 겸손한 체하지만 속은 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겸비라는 단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늘 낮은 마음에 두면서 남들과 생활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 왜 들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기준이 이건데 날 못 알아봐? 그러면서 사람이 시험 듭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온유하고 겸비를 가진 겸손, 내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낮은 마음을 갖고 살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온유하게 그분의 겸손과 겸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또 하나 갖고 있는 요소 같은 맥락이지만 그분은 관용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관용. 한번 관용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분은 온유하죠. 또 한편 그리스도의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조금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이런 절제를 딱 하지만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피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해요. 관용. 그래서 인간 미덕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성품은 관용입니다. 관용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유함도 있죠, 겸손함도 있죠, 사랑도 있죠, 겸비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세상에서 참된 관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보통 타락한 사람들은 참된 관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또 자기하고 어떠한 가족관계 또 이해타산이 있으니까 관용하지 진짜 우리는 전체적으로 관용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한테 관용으로 대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보면 주님이 오늘 관용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그분이 손해봐도 그분은 견디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그분 자체 안에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평강.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했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유 있게 기다리셨어요. 때를 따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날 반역을 해서 즉시 아니면 내일 뜻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역한 사단에 대해서도 기다리셔서 아주 여유를 갖고. 왜?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급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진정한 평강이 없대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면 우리가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내적으로 이렇게 평강이 있어야지 뭐가 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 기쁨이 안 생기죠.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이 편안할 때 기쁨이 생기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평강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보다 좀 더 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다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사랑의 항목이 이렇게 크면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은혜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뭐예요?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셔요.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 할 때 사랑도요, 무엇인가 사랑할 요소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사랑도 어떤 무엇인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니까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혹시 그렇게 관계가 돼 있는데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 이제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 그래도 뭐요? 은혜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은혜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도 긍휼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긍휼은요, 진짜 소망이 없고 완전히 버림받고 우리를 대적해도 긍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계셔요. 긍휼. 사랑보다 은혜보다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주 앞에 달려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자꾸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긍휼을 붙잡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긍휼로 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많죠, 우리 마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긍휼히 여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아주 측은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넘어서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불쌍히 어떻게 했어요? 여기사.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긍휼보다는 불쌍히 여김은 실제적인 거예요. 난 저 사람 참 안 됐어.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 근데 불쌍히 여기면 직접 가서 어떻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짜 연약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너무나 생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포기 가운데, 진짜 그런 사람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고쳐주니라,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도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4,000명을 먹이고 7 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여기 행하시는데, 그런 기적들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진짜 바닷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국률을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예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분의 인성의 성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힘을 내라. 여러분의 상태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그분의 국률하신가, 그분의 불쌍히 여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성경에는요, 동정하다, 동정하다. 우리가 이제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나 동정하지 마,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진짜 인생을 사셨어요. 인생의 험함은 아십니다. 연약함은 아십니다. 우리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 짓고 연약하고 이곳에서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느끼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동정하시고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님의 국률하신가, 불쌍히 여기신가, 동정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국률과 불쌍히 여기신가, 동정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나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치유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와 능력이신 분인데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또 평강과 또 기쁨으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놀라운 성품을 깨닫게 하소서. 신성한 주의 속성과 또 사람으로서 인성에 가진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도 누리면서 또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불쌍히 여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